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 34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다시 읽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심지어 나라와 열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희 미국 LA 헤븐 집회와 또 베델에 있는 그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굉장히 복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어떤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여행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글파에서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던 곡 하나, King of My Heart인가요? 내 마음의 왕, You are my song이라는 그 가사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You are good, good, oh 하는데 막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데 기내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좋으면 뭐 몇 시간이고 몇 달이고 듣잖아요. 그래서 7시간 동안 그 안에서 그 곡만 들었어요. 그걸 듣다 울다가 자다가 또 깨면 또 그 찬송 때문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릴 때 그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번 여정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막 생기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몇 수개월 동안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그 철회하면서 구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했는가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은사의 하나님이었어요. 은사 주신 하나님.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영분별하고 방언 통역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네. 그리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용서의 하나님. 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계속 배워나가게 됐어요. 또 고3 때 시험의 스트레스, 진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삶에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꾸짖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뭐 여러 삶에 또 좋은 만남을 주시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아상이 나의 자아상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뭐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 하나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종착지가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폐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선지자들은 예언합니까?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거래요.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했어요. 서로 모르는 가정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양쪽 가정의 그 부모님에게는 이 새신랑과 신부는 그 부모님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하면서 결국 뭘 만들어요? 가족이죠. 하나님 태초의 아버지가 되셨고 마지막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시골 교회에서는 모교에서는 기도할 때 통성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하면서요. 처음에 그걸 제가 잘못 들었어요. 죽여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면 죽여 그러니까 거기다 막 방언까지 하죠. 뭐 되게 무서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방언 소리를 들으면 무섭게 들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내 영을 살리는 소리로 들리는데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방언 소리가 귀신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지난 주일 날 우리 그 재한 형제가 말씀 전한 거 여러분 좋으셨죠? 어제 새벽 1시까지 제가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11시 반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났어요. 1시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름 부음 길게 하는. 근데 제가 하나님 교회 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같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막 너무 저는 막 이상한 거예요. 마치 그 필리핀에 가면 그 계란 병아리 있죠. 부화되기 직전에 그거를 이제 아래에서 부화되기 직전의 것을 삶아 가지고 파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몸에도 좋다고.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그걸 가면 그걸 뭐 길거리에 팝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줬어요. 우리 팀들 사가지고. 그걸 보는데 막 이게 계란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닌 것이 이게 날개가 생기다 말고 이렇게 몸의 형체가 생기다만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막 보는 것마다 막 흉측하잖아요. 이 느끼함.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표현하자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막 그 이상한 감정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지금 저기 대한석탄공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일 마치고 지금 집에 와서 쉬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막 아버지 그러면 막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괜찮아요. 주여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3년 동안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인님인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은 부르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징계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내 죄를 내 안고 일었음과 내 생각을 아시고 바닥 끝에 가서도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부처님 손바닥에 든 손오공처럼 헤어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래서 매를 항상 들고 잘못하면 맴매하고 잘하면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어쩌다 잘했군 하고 상을 한번 줄 것 같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켜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완벽주의, 나에게는 완벽주의의 하나님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 상처가 컸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안 그러고요. 되게 헐렁하세요. 거의 방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검도를 해서 그런가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엄하게 훈련을 받고 또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지 무서운 징계하신 아버지, 완벽주의 아버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방관하시는 아주 무관심하고 냉담한,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로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자라는 배경 가운데 자랄 때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제 입학식 졸업식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 졸업식 때 기적적으로 한 번 오셨어요. 결혼한 이후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유치원, 저희 때 유치원이 없었어요. 안 다녔어요,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졸업할 때도 또 학교 선생님이 뭘 오라 할 때 뭐 가을 운동회 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보릿고개 시절이라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을 놓고 이 도시 저 도시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우리말 같은데 제 키는 외국말로 들려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착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때 되면 학교 나온 졸업장이 없어서 그 흔한 반장도 못 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하고 착실하니까 좋은 직위에 좋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여러 번 애썼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어로 쓸 수만 있게 되면 승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학교를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방관하셨고 무능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그게 싫어서 많이 도와주고 저를 먹여주고 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일반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다 이뤄놓고 다 이제 뭔가를 이뤄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가 잘했죠 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 선물 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저희 울산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개척했는데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아버지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데 통장에 돈 200만 원 있더라. 내가 알거든.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노골적으로 도와주셔야죠. 이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압박을 넣어서 그랬더니 없다. 돈 없다. 그러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필요한데 좀 하나 해달라고. 얼마냐고 그래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없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제 상처가 풀려졌습니다. 제가 머리 틀라고 지금까지
어릴 때 받았던 그 선물 하나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창원에 그 창원 공단에 다니실 때 막대기에 쇠 막대기에 말려 있는 동그란 자석이 있었어요. 그걸 주워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나 뭐 이런 걸 붙이고 굴리고 하면서 그게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개인적인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하면 이상한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멀리 계시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헌신하고 이제 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열심히 특심일.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는 뭐 3일은 교회 봉사하고 4일만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는 4일을 교회 봉사하고 3일만 신학교 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특심을 냈습니다. 근데 막 교회에서 막 한 번 뭐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단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100% 예스맨이에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거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이미지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일을 요구하고 늘 부담을 주는 보스 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고 빼앗고 이용하는 분. 가끔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막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사단과 원수 마귀와 그러니까 뿌려놓은 우리의 생각 속에 뿌려놓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혀 안 믿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가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잘할 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5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예전에 주한이 경환이가 그 게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홈스쿨링을 하는데도 교회를 가거나 또 친구들 바깥에 놀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놀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밤에 몰래 혹은 PC방에 가가지고 이런 일 하다가 몇 번 들켜서 이렇게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음번에 걸리면 이제 30대다. 처음에 5대 맞다 10대 맞다가 이제 10대 맞을 때 약속해라 그래. 막 30대다 그러고 30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환이가 맷집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10대를 맞았어요, 경환이가.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손 떼면 너 그때 꽃배기로 맞는다. 손도 못 떼게 해요. 네가 숫자를 세알려라. 하나 그랬더니 하나 10대를 맷집이 져서 버텼어요. 우리 주한이 딱 맞더니 한 대 맞더니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요.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한 번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막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게 이게 지옥에 가기 전까지 안 할 맹세를 하고 뭐 이게 그런 문제인가? 그러면서 나중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도 이게 싫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 그렇구나. 내가 무서운 아버지, 징계하는 아버지, 완벽주의, 어떤 목록을 딱 적어놓고 리스트를 정해놔서 그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매를 들고 잘하면 인색하게 상을 주고 교만할까 봐, 잘난 척할까 봐 인색한 그런 무서운 징계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도 자식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것도 못해?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희 때는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그런 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정죄하는, 그리고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키우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건을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완벽의 기준에 맞춰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애가 거기에 끼워 맞추도록 하도록 아빠로 삼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만드셨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주안의 경안이 편이 되지 않을 때 한결같이 곁에 있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후원해주고 물질을 심어주고 기회를 열어주는, 그래서 평생의 보호자가, 평생의 최고의 후원자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 만물도 좋고요. 모든 게 좋습니다. 버릴 게 있다 없다? 쓸모없이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들여서 쓸모없는 거 만듭니까? 돈 들여서 쓸모없는 거 만들어요? 어떻게든 의미 있는 걸 만들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도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그걸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다 좋다. 시 119편 68편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좋은 것만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죄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걸작품이 따라합시다. 나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행하시는 것, 행하시는 모든 것도 선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억지로 실수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도록 결정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연봉이나 월급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살이 찌고 빠지고 키가 크고 작고 하는 그 외모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했습니까? 다 세상의 영 아닌가요? 다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왜 그것을 붙잡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기준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 자식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도 장래도 불행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그것을 왜 잡냐 말이죠.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실패와 실수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평가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빠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베델에 갔는데 그 호텔에 추수하는 교회 그 한 목사님의 호텔에 있는데 보석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주 예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는 안 떨어지나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석을 하나 샀어요. 699불짜리. 한 200캐럿짜리 정도 돼요. 200캐럿.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샀느냐? 주유소 매점에서 샀어요. 699불이라고 적혀있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6불 99래요. 점을 안 찍어놨더라고요. 6불 99라고.
이게 한 200캐럿은 돼보잖아, 그죠? 엄청 크잖아요. 200도 더 되려나? 엄청 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가짜라는 거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진짜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떨어진 거예요. 가짜인데 페이크인데도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쁘죠. 빛을 받으니까 조명을 받으면 더 이쁘죠. 아닌가요? 예. 더 이쁘잖아요. 우리 그 허철 목사님 그 사모님 허한나 사모님이 존 필러 목사님이 그 교회 50캐롯짜리 보석이 40개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 남은 걸 가져오셨는데 실수로 보다가 식당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요 끝 있죠.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막 목사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한나 사모님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떨어뜨리거든요. 고기 못 드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우시니까 이제 그걸 본 이제 그 존 필러 목사님하고 루트 필러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막 같이 마음 아파가지고 위로 막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보석이 참 소중하고 마지막 남은 것이지만 이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한나 사모님입니다. 이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보석이 수백 개 수만 개를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사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가짜 6불 99짜리 7,000원짜리 이 보석도 아름답게 갖고 싶죠. 너무 일찍 가짜라는 걸 알렸나? 뭐 가짜라 그러니까 아무도 갖기 싫어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샀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사역할 때 쓰려고 2개를 샀습니다. 녹보석하고 이걸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 보석보다도 자 이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은혜고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여기 앞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사온 겁니다. When he put our problem in God's hands, he puts his peace in our heart.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저게요, 촛불이 움직이잖아요. LED예요, LED. 건전지로 움직인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옆에 faith, 믿음은 어떤 일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해결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게 좋아서 제가 있는 거 다 사버렸어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집에 하나 걸어놓고 교회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호흡이라는 것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저기 순종이 위에 보면 love 있잖아요. 저거 다 이제 월마트에서 샀습니다. 월마트에서. 예, 월마트에 이제 홍 목사님이 저런 걸 보셔가지고 제가 얼른 샀죠. 교회에다가 하려고. 자, 저게 징그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왜 느끼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뭐예요? 아름답게 꾸미죠. 아멘. 그냥 마스크 붙이듯이 화장을 덕지덕지 붙입니까? 어떻게 하면 못생겨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안 띄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보게 할까?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만 개의 보석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듯이 나도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를 키우고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나는 살 소망이 나 같은 것은 확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맨날 그런다면 그 얘기를 듣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럴 때 자기 연민과 또 겸손을 가장한 자기 학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못났다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볼 때에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할 때에 우리 자신을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멸시하거나 어떤 이유에든지 원수 마귀가 과거의 실수, 아픔과 범죄를 통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은 늘 기분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시 2편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비웃으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laugh이에요. laugh. 그러니까 웃다는,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laughing 그러거든요. 웃는 겁니다. 기분 좋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에 대해서 비운다고 이렇게 번역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웃어요? 슬플 때? 화났을 때? 기쁠 때 웃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시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임재 앞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락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함을 따지면 의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못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기분이 좋으시다라는 거,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그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게요. 제사장이 수종을 들지 못할 정도 임재가 옵니다. 그때에 그 레위 지파들과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워, 이 노래를 불렀냐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먼저 주님이 임재하니까 우리의 영이 감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는 뭐예요? 사랑과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했을 때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들, 멋진 인기 있는 곡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곡을 불렀을까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셔서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이다,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다. 여러분 바다의 물을 생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죽는 날까지 헤엄치면서 바다를 다 누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찬송가 작가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특권은 뭐냐면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석을 숨기고 보물을 숨기고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숨긴 그 보물을 찾는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왕들로 삼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보물들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예배 때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일상에 벌어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답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한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섬김, 헌신, 희생 그리고 축복의 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자녀를 향한 내리상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픈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환자, 아픈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한 번에 치유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몸을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 조건 때문에 사랑하거나 조건이 맞을 때만 가족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삶의 모든 그 시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제가 처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데이트를 받아줬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중매 결혼하신 거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부모님에게서 떠밀려서 결혼한 거죠? 억지로. 지금도 억지로 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두 분 그러시는데 회개하세요. 회개. 사랑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이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딸이 태어났잖아요. 저희는 경남 의령군 606년 신성상 807번지 박씨들만 사는 집성촌에 농사 지내는 곳이라 여자가 귀해요. 여자가 전부 다 농사 짓는 데 다 남자만 나요. 어떻게 순풍순풍 남자만 넣는지 몰라. 그래서 그 몇몇 안 되는 누나들이 있는데 인기 짱이었어요. 인기 짱. 그래서 우리 친척들 가서 전부 다 남자예요. 여기 요 집도 그래요.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요. 그냥 오형제예요. 형제. 말 그대로 형제만 있는. 그래서 제가 아는 전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 전사님은 거기도 오형제가 그렇거든요. 낳는 족족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5명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로 딸을 낳으면 차를 사주겠다. 그래 우리 전사님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셋째 사랑이가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딸을 낳겠다는 예언을 몇 번 우리 한나 사모님이 예언했네. 한나 자매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딸을 주시는 이유 30분 동안 예언을 한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몇몇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딸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말씀 바로 잡았어요. 아니어도 상관없어. 딸을 준다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진짜 사랑이가 임신했고 사랑이 임신한 게 아니죠. 사랑이가 뱃속에 들어가고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가 닦아가지고 저한테 주는데요. 막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막 보조개 들어가고요. 표정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사랑이 다 절 닮았대요. 예쁘게. 사랑을 이기지 못하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오늘 경환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러. 영어로 막 뭐라 부르더라고요. 그 반음 떨어진 목소리로. 근데 막 그게 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노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다라는 거.
자식 키워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쁜지. 잘할 때도 이쁘고 못하면 안쓰럽고 또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돈 벌어갖고 뭐예요? 자식들 유학 보내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교육받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주고 하는 게, 그래서 부모님은 잠 안 자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모든 걸 움직여가요. 그 속성이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왜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요? 진짜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저장고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열받아서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사 독자를 보냈대요. 우리 사랑이가 발을 다쳤는데 또 소망이도 온유도 뭐 다쳤다 하면 쪼르륵 달려서 아빠 아파요. 그러면 제가 진짜 마음이 짠합니다. 아파요. 네. 열이 나거나 또 그러면 막 아픕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유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제가 해플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한 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병명 뭐 큰 병원 다 가도요. 병명을 못 찾는 게 쓰러지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는데 막 얼마나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 우리 교회 가요. 우리 기도하러 가요.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못 가는 애를 엄마가 업고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 2시간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초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날로. 병명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참 이런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늘 건강하면 좋지만 때로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식의 아픔으로 부모가 겪는 그 아픔, 그 자식이 받는 고통보다 부모의 고통이 더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극한 사랑하는, 송정미 사모님 불렀던 곡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 있다 없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재일 장래일 끊을 자 있다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 사랑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세상의 불신자들도 지옥 자식이 아닌 그분의 잃어버린 보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게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얼마일지. 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그 안에서 이렇게 전 세계의 보석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 50분 분량인가 되는데 다이아몬드는요 비싼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그 외에 수만 종의 보석들이 있는데 정말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그 사막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보석 그걸 하는데요. 뭐 몇 메타짜리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 그 뭐 탄자나이트 들어보셨어요? 탄자니아에만 나는 푸른빛 나는 그 보석인데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석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땅 속에 그런 보석을 두셨을까요? 이 보석보다도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보석들을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분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멘인데 입으로는 아멘인데 실제로 혼자 있거나 외롭거나 또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 못할 때는 그 확신이 점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대상이 못 돼, 난 집에서도 찬밥이고 학교 가도 찬밥이고 직장 가도 찬밥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불화살에 계속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확신이 클수록 기도에 대한 확신이 커집니다. 그 확신이 클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확신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열쇠가 됩니다. 나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 제가 이번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이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뭘 했냐면 선생님이 반아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빠는 삐리리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우리 아빠는 뭐 운동을 잘해요, 우리 아빠는 거지예요, 뭐 우리 아빠는 뭐 화를 잘 내요, 뭐 우리 아빠는 뭐 이렇게 뭐 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랑이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부자다. 우리 경환이가 4살 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아빠 부자예요. 그 믿음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항상 거침없이 사달라 그래요. 왜? 우리 아빠는 뭐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거지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챙겨야죠. 가서 내가 있는 것마저 뺏기지 않을까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빠 부자라 그러면 마음껏 사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몰에 가면 사랑이가 몰에 갈 때 제가 안 따라갑니다.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다 줘요, 다.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니까. 그죠? 능력 있으니까. 여러분의 하늘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거지처럼 대하잖아요. 왜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거든요. 왜 안 구해요? 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내가 꿀리는 게 많아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 개인적으로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은 꿀리는 죄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딴 사람한테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좋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승만이한테는 나쁜 아빠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인데 그렇지 않을 때 싸우고 왔거나 마음에 어렵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와 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담대하게 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기분에 따라 변하고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막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좋은 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으신 분이야. 좋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 주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 들었을 때 못 고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기밀을 못 줬다. 옷이 다 헤어졌는데 양말이 구멍이 뻥뻥뻥 나고 속옷도 없는데 그걸 못 사준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공상이죠, 공상.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그냥 마음적으로만 그냥 정서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올 때마다는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읽으셔야 되면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 몇 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영역들이에요. 베델교회 크리스 발튼 목사님이 예전에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중고 제품을 안 씁니다. 저는 중고 제품만 골라서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저는 최고의 것을 구합니다. 전에 아프리카에서 정말 고아로 부모님께 버려서 학대받아서 도망나서 길거리에 불황자로 지냈던 그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로 삼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됐는데 그분도 똑같아요. 저는 중고 안 씁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의 품위에 맞는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요. 그리고 찝습니다. 얼마예요? 물어요. 그러면 뭐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제가 다음에 와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놓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부자 하나님, 부자들 중에 부자이신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면 이게 옵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래 부유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치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치는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는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노베르토 목사님 그 장모님이 그 여름 자켓을 사줬어요. 비싼 자켓을. 산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아이리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베르토 목사님 사회를 보시다가 감동이 된다고 그 자리에서 장모님 보는 앞에서 일주일 전에 산 비싼 여름 자켓을 벗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은 것만 한 3번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아예 옷장에 가서 싸그리 끌어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옷 한 벌 한 벌이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믿으면 부유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틀려요. 불필요하게 사서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합당치 않지만 반대로 검소한다는 핑계로 계속 쌓아둬서 이사할 때쯤 되면 봉지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때를 따라 어떻게 여러분이 목록들을 점검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눠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더 맛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커지게 돼요. 그 기쁨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좋은 마음을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이 물질이었던 건강이든 지혜든 재능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후에 좋잖아요.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윤정원 자매님 뭔지 모르겠어요. 헌금함에 있었어요. 우리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편지를 주신다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아멘.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작고 단단하고 반짝이는 게 아닐까 느낌이 그래요. 축복합니다.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것도 아마 변하은, 변형준, 하은이하고 네, 저분 다 가족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 자매님 성이 틀리시죠? 네, 아유,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배지원, 지원아, 우리 아름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지원아 축복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에이미 심플 맥퍼슨 그 갔을 때 제가 책을 구입했을 때 받은 겁니다. Fire from on high, 위로부터 오는 불. 그러니까 그분이 네 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었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 미령이 아멘. 읽고 번역해서 돌려. 한 챕터씩 매주에 한 챕터씩. 그리고 그 에이미 심플 맥퍼슨이 곡을 175개의 곡을 지었어요. 이분은 정말 실패한 인생, 그리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기 전보다 실패한 이후 회복되었을 때 더 빛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그분이 쓴 찬송이에요. 찬송 제가 샀어요. 근데 이걸 오늘 가져오면 생각하다가 우리 박혜영 자매님 네.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거라 승만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근데 받을 때도 기쁘잖아요. 그걸 보고 함께 축하해주는 여러분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근데 정말 큰 기쁨은 뭐냐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결국 내가 받은 만큼 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먼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맛본 사람이 내가 받았으니까 또 나누어주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콩 반쪽이라도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만 대우받고 가난한 자가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심으로 너희가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빚을 졌다면 육적으로 물질로 되갚는 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 낚시해라 그래서 금화가 나올 거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력한 부인들 은혜를 받고 귀신 떠나고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자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십자가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공급해 주거든요. 바울도 손수건만 닿으면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 떠나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도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적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 능력을 주면 내가 가진 재산 다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 구제헌금을 막 천문학적인 돈에 도시를 먹이를 살 만큼의 구제헌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자원에서 하는 그 사랑의 나눔과 심음을 통해서 공급받았거든요. 죽는 날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쌓아두고 안정된 다음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삶. 그럴 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눌 때 이게 손 떨리잖아요. 아멘. 예, 에이미 맥플 심플스 그 찬송곡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같이 있다라고 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란 걸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보게 됩니다. 미움받거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중하게 보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 가시같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그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왜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원수가 달라 그러면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냄새 나는 속옷까지도 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을 때 행복하죠? 벌써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위선이라 그러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득찬 자매님이 해오시는 맛있는 음식과 우리 혜영 자매님이 해오시는 그 샐러드, 뭐 또 우리 길메아 어머니 해주시는 또 여러분 하나하나 하는 그 반찬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또 뭐 재한 형제가 또 특별한 걸 해왔다고, 해올 건가요? 해왔다는 건가요? 해왔다고요? 할렐루야. 뭔가 특별한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재한 형제가 한 줄 아시면 돼요. 아멘.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서로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물론 제가 시키긴 했지만 은혜 받은 대로,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뭘 했고 또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 뭐 몇 대로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열매로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만 강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저는 일으키고 싶어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거기에만 안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웃집도 변화 못 시키고 늘 함께하는 뭐 동네 마트에 갔을 때 혹은 아파트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의 영향력이라면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집, 위아랫집, 그리고 늘 만나는 뭐 조기축구회라든지 혹은 일상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터 영역에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능력, 영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캠퍼스, 가장 학생들은 시간 거기서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주부이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납되었다.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더 많이 맛보게 돼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감사함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안경 자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거,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을 침상에 누워있다가 교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발 멀쩡하게 가지고 걸어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삼시세끼밥 먹는다? 그럼 전 세계 여러분 10개국 안에 들은 선진국이에요. 제가 참 슬픈 게 이 매스컴이 너무 못된 짓 하는 게, 아침에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연합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OECD 국가 중에 뭐 행복지수 뭐 제일 또 뭐 무슨 지수 꼴찌, 무슨 꼴찌 그러는 거예요. OECD 국가가 몇 개나 되죠?
20 정도 되죠. 그러면 꼴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최소 20등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관점이라는 게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꼴찌면 어때? 꼴찌면 전 세계 몇 개국이에요? 우리가 150개국이에요? 200개예요? 200개 정도 되나요? 200개 중에 생각을 상위 10% 안에 듭니다. 상위 10%. 감사해야 돼요. 감사. 뉴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가 다 세상의 영에 움직이는 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영역에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의 안경으로 세상을 더. 그래서 전에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심판 중에 하는 사람 누구냐면 방송기자, TV 아나운서, 그러니까 방송계, 미디어 영역에 종사하는 신문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과장하고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게 이 글과 영상과 미디어와 뉴스 이런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헬 조선이 아닙니다. 해분 조선이에요. 해분 조선.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번에 갔는데 그 와이파이 안 돼가지고요. 호텔도 안 되고요. 어디 가도 안 돼요. 대미국 선진 OECD 있고 몇 등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네. 음식 한번 사 먹으려면 팁까지 해서 기본 20% 내야 돼. 2만 원 내야 돼.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려면. 안 그러면 그 정크푸드 있는 그 햄버거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햄버거. 미국 사람들도 싫어하는 햄버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3,000원. 이 강남에도 여기 보여 청국장 5,000원입니다. 5,000원. 예, 3,500원. 왜 3,500원? 우수 없지. 한 블럭 가면요. 청국장집 있어요. 제가 가끔 가거든요. 3,500원. 내 몸에 좋은 청국장. 거기다 500원 더 주면 계란 노른자 띄워서 줍니다. 자주 이용해 주세요. 오후 5시까지밖에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여러분 헬조선 아니고 다 속임이에요. 해분 조선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에 길거리를 대로를 그냥 마음껏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국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네. 새끼밥 먹는 게 아니라 살 빼려고 얼마나 굶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OECD국 꼴찌 그럴 때마다 야,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200개 국가 중에 20위 안에 들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기쁨이 넘칠수록 결국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60, 70, 80,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Do it again.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셨다. 그럼 간증하면 어떻게? 다시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공급하셨다. 그럼 간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만남을 주셨다. 그럼 do it again. 간증하면 다시 하는 겁니다. 선하심을 경험하면 또 간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향기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좋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우리 김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럼 제가 막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멋진 아내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에 대해 또 한 번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돈도 못 벌어와. 지금 우리 굶게 생겼는데 하면서 안 그래도 나도 속이 막 열등감 가운데 있는데 더 박박 긁어버리면 서로 함께 망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게 좀 힘을 얻겠습니까? 아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금요일에도 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먼저 좀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죠. 마지막 불렀던 곡들 나서 부를 때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함께